주님이 말 걸어오시는 음성처럼 예전에 신앙이 처음 시작할 때에 참 은혜스럽게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분 만들기 9번째 권의 6번째 시간, 영혼의 진통이라는 제목입니다. 영혼의 진통이 없이는 생명이 없다 라고 이 짤막하게 소개되는 글에서 아주 단호하게 결정하여 써놓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질문이 그렇게 됩니다. 영혼의 진통이란 무엇인가? 영혼의 진통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영혼이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진통은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앙의 길에서 영혼 진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혼 진통이 생명값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여인이 생명값을 치르기 위해 진통하듯이 죄 속에 있던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값을 치르셨던 예수님의 영혼 진통을 생각합시다. 바로 나의 생명값은 예수님의 영혼 진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영혼 진통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영혼 진통을 하고 있는가? 나의 영혼 진통은 혹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의도적으로 그 영혼 진통을 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풀 수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사인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확신을 합니다. 영혼 진통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오늘 지금 살짝 언급했던 이야기 속에 나타나듯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는 증거다. 또는 왜 그러냐면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정말 제대로 어영부영 우왕좌왕 갈팡질팡 이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가고자 마음속에 다짐을 했을 때에 생겨나는 신앙의 갈등과 같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해가 좀 빠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일까? 내 행동이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의식하며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영혼 진통이지 않을까 하면서 전 여기 적어놓았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생명을 영혼은 예수님의 영혼 진통을 예를 들면서 오늘은 그것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혹여라도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 장로님 찬양 선택했는데 참 자주 부르던 찬양인데도 은혜가 될 때 있잖아요. 오늘도 은혜가 많이 됐던 찬양입니다. 이것처럼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믿음의 삶에서 어떤 때는 힘을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면 견뎌내서 여기까지 오기는 왔단 말이죠. 어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애쓰기도 했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는 많이 생각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찬양을 할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우리가 모르는 거기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누군가 그 기도소리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피조물 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은 피조물에 불과한 풀포기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을 고대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이유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면서요. 신앙의 삶에서 당연한 것이 기고만장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있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영혼의 몸부림과 영혼 진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그와 같이 한 사람이 신앙의 자리에 우뚝 서기 위해서 그 밑에서 거름이 되고 자양분이 되어져서 성장시켜 나가고 햇빛을 받은 생명 보존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었지 않았는가. 오늘 나 자신을 생각할 때요. 예전에 저희 어디죠? 속리산 그쪽에 정의품송이라고 뭐 사람도 대우도 못 받는 세상에 소나무를 향해서 극진히 대우도 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보니까 거기에 뭐 수간 주사도 놓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 얘기는 사라진 것 같은데 요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도 우리라서 성령께서 함께하사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그 순간에 진리의 길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보혜사라고 말하잖아요. 그 역사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저녁에는 그 주님께 또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집중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진통이 깊은 것을 나타내듯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온 땅의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제 90쯤에 크게 소리 지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7장 또 다른 곳에 말씀을 붙잡고 찾아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보면 27장 46절에서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신앙의 길에서 한 번쯤은 절규할 만한 하나님 왜 나는요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외면하십니까?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고 정말 하나님만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주변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 차별하셔요? 따지듯이 잘하는 하나도 없는데 따지듯이 그런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비교도 안 되는 영혼의 절규 소리죠. 이 소리가 늘 축도할 때 말씀드리는 그 내용과
연결되어집니다. 이 절규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우리를 위한 애타는 뜨거운 사랑의 심정을 만나는데, 만나게 된 그 소리는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야 된다, 한시는 것 같은 그런 음성입니다.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고 기쁨으로 지금 예배드릴 수 있음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신앙 고백하는 복받은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평생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많은 출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무슨 가심을 가지고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이게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외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셨더라. 끝까지 십자가상에서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좀 손해보는 것, 잃어버리고 놓친 것, 그가 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만족하셨던 분이었더라.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짐을 보면서 그때 비로소 외치는 소리, 육신에 필요한 것, 이것을 탄식처럼 내뱉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때서야 비로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예수님의 영혼의 진통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킨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30절의 말씀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 곧 성경에 있는 말씀, 십자가에 매달린 그 고통 중에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 보면서 비로소 육신의 이 아픔, 이 통증, 모진 갈증의 고통, 이 말 한번 내뱉듯이 그분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었을진데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상은 우리가 내뱉는 아무것도 아닌 언어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더라. 예수님의 외침은 절규더라. 영혼의 진토에서 나오는 절규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영혼의 진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그가 운명하시기 전에 드린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1절 평행 본문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하니까 좀 색다르게 다른 곳을 떼어서 사용합니다. 거기 보면 그럽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질문을 좀 곱씹어 왔어요. 이상하게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자꾸 다시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다음 한숨에 꽉 쥐어진 게 뭐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것이 신앙의 삶을 정말 엄중하게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게 신실하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인 것이거든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곧 바꿔서 말하면
어영부영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신앙의 길을 간 사람이 최후에 외쳐낼 수 있는 소리가 이 소리 아니겠느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같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얘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자 얘기예요. 중간에 태만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게으름 피지 말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승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 얘기 나눴으니까 말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숨을 거두셨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것이구나. 영혼의 진통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 그래서 어쩌면 넌센스에 불과할 것이다.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 신앙을 말한다? 그것은 좀 그렇다. 예. 우리 몸부림치는 신앙생활 되어서 세상 일에 늘 그러잖아요. 세상 일에야 유금무이라 할지라도 신앙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소를 정도로 입술에 감직거리가 넘쳐나는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요청을 자주 드렸습니다. 얘기를 그렇게 읽으면서 축복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피맺힌 절규소리 몸부림 영혼의 진통 속에 숨을 거두신 예수님 앞에 세상은 요동쳤더라. 자연 세계가 요동쳤더라.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어디까지 상상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 이것까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 이건 또 어처구니 없는 마음으로 묵상하게 된 말씀인데요. 왜 어처구니 없냐면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초라한 것,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서 괜히 실수를 터뜨린 게 어처구니 없다, 이 소리거든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인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는가 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7장 54절, 누가복음 23장 47절 평행 본문과 같은데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는 백부장과, 이름도 안 나와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유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라든지 당시 유대교회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 누가 들고 갔을까 뭐 소문내고 이 짓 하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얘기를 대입시키는 겁니다. 영혼 진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겉껍데기는 신앙의 모양새는 있으되 내용은 신앙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의 향기조차도 나지 않는 그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무섭죠? 저도 묵상하면서 무서웠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녁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뻔히 생각하게 되지만, 야, 이 말씀 듣는 마음이 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심장 떨리는 마음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그럽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지금 같은 평행 본문의 말씀인데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다? 이 상태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힌 담이 녹아지고 닫힌 문이 활짝 열려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만들고, 썩어져가는 병, 문둥병을 깨끗게 해주시고, 상지, 이 말을 그 실제로 그 사건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입시켜서 이것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볼 때에 그 신앙의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세상 말에는 밝은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말씀을 듣는 길로 만들어 주시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다 본다고 유익하지 못한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보는 것,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에게 참 진리를 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말하면 틀린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라고 말하면 목사님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좀 무리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영혼의 진통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짤막하지만 예수님의 그 영혼 진통, 절규소리, 피 맺힌 절규소리 들으면서 다시 한 발짝 더 내디뎌서 이 교재에 없었던 얘기를 하나 덧붙이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독생자의 피 맺힌 절규소리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 터졌을까?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 터졌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빛 어린 희생이 바로 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피 맺힌 하나님의 신령 속에 나는 어떤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 무감각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는가 하면서 저는 묵상을 했어요. 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아직은 은혜를 받을 기회이기에 정말 빨리 돌이켜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회개에 절규수를 한번 내뱉어 보는 겁니다.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의지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다시금 이 말씀에 비춰서 더듬어 봅니다. 나는 어느 정도의 영혼의 진통을 겪어보았는가? 나에게 있어서 영혼의 진통이 가장 심했을 때는 언제였는가? 언제였습니까? 어느 정도의 영혼 진통을 겪어보았습니까? 대답이 곤란하시면 이럴 때 그러잖아요. 목사님은요?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여기 적어놨어요.
지금 생각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게 있어서 정말 괴롭고 힘든 순간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괴로운 순간이었어.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분명한 야 선제야 하면서 말씀하셨다면 아멘 할렐루야 천한 목숨이라도 달라지면 드리지요 가지고 이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암담한 순간이 정말 힘든 순간이었더라고요. 예배 자리에 1000번만 참여하면 된다. 그거 할 수 있죠. 가지고 그거 못 옵니까? 영혼 진통이 내 영혼을 살찌우는 내 신앙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더라.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조금 가슴앓이 좀 해가면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한하려만큼요 신앙의 얘기를 쭉 살펴보면서 이 영혼 진통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 문득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 자주 하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해가면서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못하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믿습니다. 지금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면서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 모르는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방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는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실패했네요. 내 일평생 신앙에게 가는 동안 단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신앙을 성공시키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나를 도우소서. 입술이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짜 고백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혼 진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두 번째, 영혼의 진통이 가장 심했을 때 나는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저 같은 지금 얘기하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영혼 진통이 가장 심했을 때, 정말 심했을 때는 그것이죠. 아직 여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탕탕질르고 시간방기에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고 싶기로 한번 창피 당해보시면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셔요? 왜? 사람 차별하셔요? 하나님도 저런 별 희한한 답을 이러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기도도 했어요. 미련하기도.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고 또 부끄럽기만 한데 사별하시는 거 하나는 빙글것이 어듯이 알았다 이러시고 넘어가신 것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나는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인가?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힘들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가?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회적으로 한번 내가 힘들다라는 말을 얼마만큼 많이 했는지를 느껴보기 위해서 이런 말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후회가 얼마만큼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지나온 날들. 아쉬움, 그것도 후회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아쉬움 그 차원보다는 후회예요, 후회. 후회가 많을수록
나는 내 영혼은 힘들다라는 외침을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 또는 혼자 피식 웃으면서 불쌍했던가. 사람마다 다 그러네요. 아니, 중학생 어린아이들도 내가 초등학생이었다면 내가 그렇게 지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른이 돼서는 또 그래. 내가 5년만 젊었더라면,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이것도 역시 빙빙 돌려서 하는 말이지만 내가 힘들다라는 내 영혼의 탄식소리일 수 있거든요. 이것을 끄집어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세워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 닮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전혀 색다른 모습에 불평, 불만, 힘들다라는 소리만 외쳐야 되는 영혼의 진통을 성공적으로 생명이 되도록 소화시키지 못한 나의 잘못을 한번 점검해보면 조금은 더 생명력 넘치는 신앙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확신해봅니다. 다음으로 나는 영혼의 진통이 심할 때 주로 무엇을 의지합니까? 영혼 진통이 심할 때 주로 무엇을 의지하는가? 다음 질문이요. 예수님의 진통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켰습니다. 나의 영혼 진통이 이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혼 진통. 뱅긋이 우는 이 영은 나의 영혼 진통 없지만 주님의 이 영혼 진통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목회 환경 속에 그래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인처럼 만나는 증거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빙긋이 우는 겁니다.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들도 순간순간 하나님 남겨놓으신 사인 그거 붙잡고 여기까지 나오셨을 텐데 그것 붙잡을 수 있다면 그래 내가 당한 고통 주님의 십자가만 하랴 하면서 한번 견뎌내 볼 수 있는 통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나의 영혼의 진통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이 되었었던가? 그것은 아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견딜만한 일이었다. 그 가지고 불평불만했다. 원망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 진통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읽어드릴 것은 다윗의 영혼 진통입니다. 내용은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부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나를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신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게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지금 좀 어감이 약간 다른데 했던 것이 옛날 성경이 아니네요. 제가 자료를 뽑았던 성경인데 이렇게 가끔 지금 우리가 좀 성경과는 약간 표현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표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단어가 아주 옛날스러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빼고서는 다시 피 맺힌 절규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이런 영혼의 진통 속에 승리했던 사람들은 성경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 시대에 뒤를 이어서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들의 영혼 진통의 문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